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물이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물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쯤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울분이 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차별을 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사회에서 제공하는 그 제도나 또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때에도 불평등이나 또 손해를 입을 때에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야곱도 그렇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억울함과 또 착취를 계속 착취를 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 추가로 7년을 더 일해야 했고, 이후 6년 동안 가축을 도우면서 일했지만 라반은 그 사이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3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이렇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 안에서는 경쟁과 질투가 또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억울한 현실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 재산을 다 모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어찌 보면 전부 사실인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 물론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사실보다 감정에 더 휘둘리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복도 도둑질한 것처럼 보고 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에 라반은 야곱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야곱에게 잘해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익이 없자 태도가 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다 알 수도 없고, 또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특성상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매달리거나 또는 안심하곤 합니다. 어쩌면 억울한 상황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의존하다가 실망하는 데서 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나는 지금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의 안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라반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기댈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뒤에는 냉담한 라반이 있었고 또 앞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놓여 있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처음 에서로부터 도망치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이 지금 아직도 유효하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년 전에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지만, 그리고 상황도 많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을 들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로 불러낸 이유는 집안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에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야곱은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리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품삯을 그간 10번이나 바꾸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의 속임수가 극에 달하지 않도록 그 조작을 제한하시고 야곱을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의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살필 수 있다,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억울함을 겪었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라고 하면 양떼가 점 있는 것들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것이라면 그에 맞게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보기에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9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를 봅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침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공의로 끝끝내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시기하고 속이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억울함은, 또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을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라반의 집과 같은 현실 속에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또 참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면 억울함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의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억울함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신다고,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고 세상 속의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둘째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셋째로,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진행 과정을 통해 은혜가 되고 항공교통편, 날씨와 환경 등 최적의 일정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또 노력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타나 도우심은 그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헬단위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또 그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선교의 여정과 또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